오늘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다 했습니다. 이것은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단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이단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7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다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단들을 가리켜 물 없는 샘이라고 했습니다. 목마를 때에 샘에 찾아갔는데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실망이 크겠습니까? 이와 같이 이단들에게는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무엇이 있는 것 같았는데 막상 가보면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그들이 내세우는 진리나 체험에 거짓이 많이 있습니다. 또 윤리, 도덕적으로도 비상식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더 목마르게 될 뿐인 것입니다. 또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을 17절에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라 했습니다. 이단들은 마치 자욱한 안개처럼 뭔가 신비한 것을 내세우지만은 내용도 없고 열매도 없고 생명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바람이 불면은 이들은 쉽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단과 사이비들이 내세우는 가르침과 주장에 끌려서 들어가 막상 조금 지나보면은 그게 다 허무한 것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라도 빨리 돌이켜서 발을 빼야 되는데 그러나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돈이라든지 인맥이라든지 사상에 잡혀서 얽혀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두려움 때문에 또는 허영성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발을 빼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단에 빠지면은 인생이 어둡고 캄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캄캄해지면은 아름다운 것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이단에 빠지게 되면은 아무리 좋은 은사와 재능과 가능성이 있어도 그게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교사와 이단들로부터 우리는 자기 영혼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자기 영혼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헛된 자랑을 주의하고 육체의 정욕을 피해라 했습니다. 18절에 보면은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한다 했습니다. 이단들은 허탄한 자랑의 말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말을 잘 분별해야 되고 들을 때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무슨 간정 집회할 때에도 잘 분별해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간증을 하다 보면은 청중들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스토리가 점점 강도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없는 말도 지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본인이 정말 믿어버리는 이상한 일도 생깁니다. 또 겸손한 표현을 쓰면서도 자기의 은혜와 영성을 은근히 자랑하다가 심해지면은 허탄한 자랑의 말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심해지면은 허풍이 심한 말이 상습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이래서 허풍쟁이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사람에게 본능적으로 다 조금씩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의 여와 장치가 잘 작동되지 않으면 어느새 자랑하는 말이 자기 입에서 순식간에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후에 해보지만은 이미 때가 늦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자랑하는 이 입술을 잘 통제를 하고 절제해야 됩니다. 자랑의 절제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양심적인 사람은 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세울 것이 별로 없는 거짓 사역자들은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영성이라든지 신앙을 대놓고 자랑하다 못해 심지어 신비하게 포장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거짓 자랑하는 것이 일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신기한 일에 미혹되는 사람이 세상에는 항상 있는 것입니다. 이런 허풍과 거짓에 넘어가서 몸과 마음과 물질을 다 날리는 일들이 이 땅에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헛된 자랑을 하는 것에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영혼을 지키려면 육체의 정욕을 피해야 된다 했습니다. 18절에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했습니다. 잘못된 사상에서 겨우 피하게 되면은 이제 또다시 이단들은 음란이라든지 육체의 정욕을 앞세워 미혹을 해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바른 곳에 몰리기보다도 육체의 정욕을 채워주는 이런 곳에 몰릴 때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이런 곳이라고 무조건 여기는 뭔가 있는 것 같아 하면서 쉽게 단정을 짓고 하다가는 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구원파 유병헌 같은 사람을 보십시오. 집회 때마다 건강을 강조하고 건강식품을 팔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갔습니다. 이단 교주들은 교인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이용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슨 헌금 같은 것도 많이 작정을 시키고 이렇게 하죠. 육체의 종족이라는 것은 사람 내면에 감춰있는 사랑의 욕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 사랑하고자 하는 욕구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를 넘어서 이 애정과 사랑이 절치 없이 발산이 될 때에 그것은 아름다운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게 더러운 정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보통 시간적으로나 또는 물질적으로 여유가 생길 때에 이런 유혹이 잘 찾아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풍성한 삶을 누렸습니다. 여유있게 살고 있었는데 이때 아담 하와에게 육신의 정욕의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성할 때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남용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19절에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이 주시고 말씀이 주십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참 자유를 준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자신부터 자유인이 아니고 거짓과 정욕에 속박되어 있는 멸망의 종들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단의 말을 들으면 죄와 욕심의 종이 되어서 오히려 자유를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했습니다. 고대 전쟁을 하고 지게 되면은 그 나라 사람들은 다 종으로 끌려갑니다. 이와 같이 이단의 미혹에 넘어가면은 결국 진정한 자유를 잃게 되고 사단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자유는 주어진 자유를 잘 절제하고 자기의 자리를 지킬 때에 더 잘 누릴 수 있고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비행기가 항로를 이탈하고 배가 해로를 이탈하게 되면 큰 위험에 빠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각자에게 있게 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가게 하신 그 길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고 기어코 자기 정욕을 따라 가게 되면 인생에 많은 사고가 일어나게 되고 아름다운 행복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가 자기 자리를 지키면 아름답게 되지만은 천사가 교만하게 되면 타락해서 마귀가 되어버렸습니다. 가룟 유다가 자기 자리를 계속 잘 지켰으면은 사도라는 아름다운 자리를 지켰을 텐데 그런데 가룟 유다가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해서 마귀의 심부름꾼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도 죄지만은 성경 말씀에 없는 것을 말을 하게 되면은 이건 더 큰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시키는 일을 무책임하게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안 시킨 일을 주제넘게 하는 것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로 스스로 선택을 해서 말씀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순종을 할 것인지 아니면 불순종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하도록 하나님은 허용을 했습니다. 많은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을 자유도 있고 예수님을 배신할 자유도 다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선택에 대한 그 결정은 자기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이 자유지만은 그 선택을 신중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자기의 인격에 소중한 결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말 진정한 가치가 있는 예배가 되려면은 누구 때문에가 아니고 내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예배에 나와서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되시고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항상 통제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어떤 범위의 그 이상을 임의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국가와 정부와 관리들과 그 밖의 권력들을 허용을 했습니다. 왜 허용을 했겠습니까? 이 땅에는 불법과 악이 세상에 창궐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세운 한계입니다. 선을 그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능을 국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국가와 권력이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국가와 그런 권력들은 하나님이 정리해 나갔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은 반드시 정리를 하시고 바꿔 나가십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 역사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나라는 아주 그냥 앞뒤도 보지 않고 하나님도 없고 양심도 없습니다. 힘이 있으면 그냥 얼음장을 낳고 하고 싶은 대로 큰 소리 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들을 앞으로 어떻게 다뤄가시는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리를 해 나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이런 권력자들, 이런 나라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더디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악을 향하는데 아주 빠르지만은 그러나 인생은 짧고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인생들을 다 하나님 뜻대로 정리하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최후 심판대에 다 서서라도 최종 마무리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세계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권력이나 권세라도 그것의 한계를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를 넘지 못하게 해서 악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온갖 환경의 재앙이 일어나고 있지요. 전염병부터 시작해서 자연재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오염물질을 너무 많이 배출시켜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막 저탄소 배출을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다 내는 대책들이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고 그냥 추상적인 대책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사람이 악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줄이고 악하고 엄란한 문화를 좀 정리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저 태양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변화들, 태양에서 흑점이 생긴다든지 태양에서 어마어마한 폭발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구에 오는 어마어마한 그 영향력이 적어지도록 그렇게 복을 주시겠지요. 그런데 인생들은 그렇게 하기보다도 자기의 욕심을 제어하지를 못하고 계속 악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을 이제 아주 합법화시켜서 이제 법을 만들어서까지 악하고 엄란한 세상을 조장시키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리해서 국가의 권력을 갖고 사람들이 반듯하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모범을 보여야 될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범을 보이고 있으니 반역도 이런 반역이 없습니다. 주님 오심이 가까우면은 노아와 홍수 때와 같이 악하고 엄란한 세상이 될 것이고 소돔 고모라처럼 악하고 엄란한 세상이 될 것이라고 이미 2000년 전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런 말씀을 기똥으로 듣고 꼼짝도 하지 않지요. 오히려 더 담대함을 얻어서 악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사람은 깨끗하게 살아야 되고 가정이 깨끗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허락하신 이런 모든 성별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세상에는 악하고 엄란한 문화를 할 수 있는 자유는 있고 악하고 엄란한 문화가 문제 있다 하는 이런 말할 자유가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건전한 빅테이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식도 없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있다가는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들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됩니다. 그래서 귀도 막고 눈도 막고 그들이 원하는 것만 바라보는 그런 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무서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는지 알지를 못하고 보인 대로 들린 대로 단편적으로 그렇게 꼭두가시 움직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은 도를 넘어서 이상한 길로 가는 일들이 과거도 있었는데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사람이 계획하는 게 생각하는 게 항상 악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무지 안 되겠다 해서 온 세상을 물로 다 심판해서 정리하셨던 것이지요.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마음속에 항상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이 악할 뿐이다 했지요. 오늘 이 시대에 적용해도 무리가 없는 말씀입니다. 유럽에서 우리나라 온 사람들이 놀라는 게 뭡니까? 커피숍 같은데 가방이나 핸드폰을 두고 잠깐 화장실 갔다 오는데 그냥 두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놀래지요. 왜 저걸 안 가져가고 놔두고 갈까? 그런데 그것을 훔쳐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프랑스나 이태리나 이런 데 가서 핸드폰이나 자기 소지품을 커피숍에서 의자에 그냥 두고 잠깐 갔다 오면은 그 사이에 다 없어져 버려요. 누가 다 가져가 버린다 그랬죠. 밤만 되면은 여자들은 밤에 길거리를 돌아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밤에는 악한 자들이
활기를 치는 그런 것이 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나마도 우리나라는 좀 그래도 조금 부드러운 편인 것 같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잘 지켜야 됩니다. 저 외국 나쁜 문화가 자꾸 들어오는데 그 좋다고 그걸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이런 얼빠진 정치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시켜야 됩니다. 왜 그런 나쁜 문화가 들어오는데 그걸 받아들여서 우리도 그런 나와 같이 똑같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좋은 것은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길거리에서 온갖 악을 향하는 그 길거리에 폭우가 쏟아져서 다 떠내려가 버리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 그 악을 보고 그냥 가만히 있길 수 있겠습니까? 불이 올라올 텐데 속에서 그 정도까지 하는 것도 아주 순한 것입니다. 이 시대가 너무나 어두운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탄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염병이라는 이 큰 파도가 지금 밀려와서 우리 성도들이 눌려서 복음을 전할 엄두를 지금 못 내고 있습니다. 접촉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입니다. 꼭 접촉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 건 아닙니다. 복음 전도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들이 오히려 손을 내밀어 도와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심부름꾼입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갈급해져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믿음을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18절에 보면은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했습니다. 성경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 했습니다. 단순히 거짓말하지 말라 하는 말과 차원이 다른 말입니다. 조직적으로 꾸며내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이 사람들 중에 거짓말의 죄에서 완벽하게 어려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선한 거짓말도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모두가 다 거짓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가 거짓되고 부패한 게 너무 많구나 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보혈의 피에 의지해서 다시 새로워지기를 기대하면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짓에 빠지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거짓에 대해서 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짐승의 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해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들의 멸망 가운데 멸망당하며 했습니다. 성도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지금 하는 그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마음이 마치 짐승의 마음 같은 이런 게 들어와서 그저 끝이 끝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자녀의 형상의 마음이 되어져야지 짐승의 마음같이 그렇게 변질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지만은 인본주의자가 되어서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서기보다도 사람 앞에서 허탄한 자랑을 일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허탄한 자랑에 빠진다 있습니다. 허탄한 자랑에 빠지면은 자기 생각이 옳다고 여기게 되고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믿고 따르려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아직도 나 자신을 넘어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 잡혀 있고 자존심에 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가르쳐서 인본주의라 그럽니다. 인본주의를 뛰어넘지를 못하고 거기에 잡혀서 하나님 말씀에도 더 깊이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본주의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심히 부패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자세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믿음을 버리지 말고 이 경건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승리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